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 또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뒤에 문 좀 닫으세요. 어제 우리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네가 난 아들, 여기서 난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손자를 아들로다가 양자로다 삼는, 승격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래서 르우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12지파에 속해서 땅을 그 몫을 12지파 한 지파의 몫을 차지하겠고, 요셉 지파는 두 몫을 차지하는 거죠. 갑절의 축복이고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식이 또 나면 그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속해서 거기서 살게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7절 말씀을 야곱이 고백처럼 얘기했는데,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베냐민을 낳고 그곳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서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 얘기를 느닷없이 라헬 얘기를 했는데, 이 라헬 얘기를 한 뜻이 그 요셉이 라헬의 소생 아니에요. 라헬은 야곱의 네 부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인데 일찍 죽었죠.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는 네가 여기서 이방 여인, 이집트 여인, 애굽 여인 아스낫에서 난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라헬의 소생으로, 촌자에서 아들로다가 라헬의 소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적시키는 거 모양 그런 걸 행한다는 그런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부모의 자식이지만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인 그 거듭남의 표현,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다는 그런 걸 고백하는 느낌으로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장에 가보면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이 없어요. 22절부터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면서 요셉을 축복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땅을 분배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민수기로 가고 그러면 땅을 분배할 때가 되면 그러면 요셉과 레위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정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지파에 야곱의 아들 12명이 들어간 게 아니고 10명은 들어가고 요셉과 레위는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옛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혈통을 먼저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새사람을 정리해주고, 오늘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줍니다. 이거는 이 야곱의 12아들 축복하기 전에 특별한 순서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특별히 사랑하면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나중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포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언약에 근거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선포가 능력이 있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역사가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믿음으로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될지 말지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해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봤는데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11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그래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냥 수십 년 동안 소가리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랬는데 이제 와 보니까 요셉뿐 아니라 자식들까지 손자들까지 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깊은 회복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 없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됐더라. 그건 왜 그랬는가 하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왜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먼저 죽이시지? 하나님이 또 왜 내가 사랑해서 색동적으로 옷을 입히고 구별하려고 했던 요셉을 또 죽이시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 죽는가? 이런 마음에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 와서 죽기 전에 임종을 맞고 죽기 전에 보니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 라헬은 왜 자식을 내가 사랑하는 아내는 자식을 잘 못 낳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다가 아들 낳다 베냐민 낳다 죽었지 그러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쪽으로 형사치수제도가 뭐냐 입적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깊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마지막 약삭빠르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라헬 죽이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속아가지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야곱이 약삭빠르게 요렇게 저렇게 하면 내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까부러져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오니까 하나님이 다 뜻과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이게 뭐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뭐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과 똑같이요. 로마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33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건너간 걸 하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서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지키고 기다려보면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 조급하지 말고 인생의 짧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내 무슨 생각이나 내 한계 내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끄집어내서 내 한계 속에 가둬놓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따르라 그런 말씀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찰하시고 하시는 자세하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된 거예요. 왜 라헬을 먼저 죽이셨지? 왜 요셉을 먼저 죽이셨지? 그랬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12지파를 이루고 애굽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걸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다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축복하기를 15절 16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요셉을 위해서 두 아들을 축복하는 거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건 다른 표현을 하면 섬기던 그랬는데 동행하던 하나님, 조부하고 아버지하고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셰퍼드, 그래서 이것은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회복시키고 모든 불신과 의심을 해소해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깊은 믿음, 깊은 감격 가운데, 통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축복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21절 22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거기 순종하고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죠.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없어요. 장래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근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22절에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느니 내 형제보다, 이게 요셉을 얘기하는 게 두 배를 줬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만들어줬다 그런 뜻이죠. 세겜 땅 가나안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대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근데 내가 했다고 그래요. 야곱이 그때까지 살아있지도 않아요.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자기가 거기에 동참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도 거기에 동참한 것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열려지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영원한 현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게 과거의 사건인데 오늘 내 죄를 사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현재 사건이 돼서 내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역사도 미래의 역사지만 믿음으로 부합하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내 영적인 차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차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는 이거는 죄악이 들어온 다음에 인간의 상에서 끝나는 것이 심판으로 다 시간 개념을 끝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담대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약삭빠르게 인간적으로 자기 꾀 가지고 사는 줄 알고 이랬던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게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어떻게 하면 되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사랑하면 주님을 나타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것이고 그냥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냥 체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혔던 담들, 불신과 의심 이런 담들이 헐어지고 진짜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육신의 목숨이 두렵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열려져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영이 열려질 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질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열심히 신앙하려고 하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왜 우리 집안은 이렇지? 왜 우리 부모들은 이렇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왜 우리나라는 이렇지? 신앙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구나. 깊은 통찰이 생기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 질 때 그렇게 어렵게 하셨지? 다른 교회들은 쉽게 2년이면 짓는데 왜 5년씩 걸리게 하지? 거기 살던 원주민이 2년 동안 나가질 않아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정체되고, 그리고 그 후에 코로나가 터졌지, 전쟁이 터졌지, 자재값이 올라갔지, 금리가 올라갔지, 그냥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은, 건축하면서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은 다 당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늘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게, 왜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셨지?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어려웠지?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느끼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구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구나.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제가 죽기 전에가 아니라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가 있을 것이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가 있을 거다.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라고, 불신과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가문을 축복하고, 여러분들 목장과 지역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손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신뢰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의 음성이거든요. 영적인 차원이거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구나. 야곱이 무슨 용기로 이렇게 했을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오늘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리워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에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도 그걸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의 회복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깊은 뜻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감사로 행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이게 뭔가? 부활의 신앙,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살아계셔 한다는 이 신앙을 깨닫고 믿음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이 들려졌는데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영적인 권위예요. 신앙하는 사람들은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말씀,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뭐든지 그걸 붙잡을 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크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다. 눈이 어두워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눈 떠지지도 않는다고 그랬지. 기운이 없으면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장자인 므낫세를 왼손으로다, 이렇게 마주 앉았으니까 왼손으로다가 아버지 야곱의 오른편 이쪽에다가, 오른편 이쪽 앞에다 앉히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니까 왼손, 오른손은 장자의 축복을 못 쉬니까 왼손
자기는 오른편이죠. 여기다 앉혔다 그런 말씀이. 아버지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축복할 줄 알았는데 야곱이 슬쩍 이걸 돌리는 거예요. 손을 돌려서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다 놓치고 왼손을 갖다가 장자인 므낫세에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야곱은 그냥 축복을 하는 거예요.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아버지가 또 실수했구나. 이 눈이 안 보이시고 이게 정신이 혼미해지셨나. 그리고 17절 18절에 그걸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이걸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모르고 한 거 아니라 알고 한 거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런 말씀이. 이게 영적인 권위예요. 마지막 순간에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요셉은 진실하게 산 사람이에요. 종살이를 10년 하든 감옥살이를 3년 하든 거기서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영적인 차원에서 요셉이 앞설 것 같은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야곱이 권위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다. 마지막 순간에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이 앞선 것 같고 총리대시 된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것 같지만 자손들의 축복은 채널이 부모로부터 내려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갖고 축복하세요. 자녀들 축복기도 해주고 완수해주라고 그러면 부모들이 벌벌벌 떨어요. 망설이고 미안하게 하고 이걸 못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에서 더 그렇습니다만 남자들에게, 가장에게, 아버지에게 더 그 권위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이걸 잘 깨닫고 우리 남자들이, 가장들이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깨어서야 돼. 여자들 얘기하는 것은 여자들 천재는 게 여자들은 그냥 놔둬도 열심히 해요. 모성애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남자들은 세상의 마음을 뺏기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서 자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문마다 인각이 되고 가문이 하나님의 자손들로 세워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약의 시대, 이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 이때에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냥 구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걸 얘기하면 그걸 듣더라 그런 얘기예요. 따르고 몇 대 따르더니 뭐 이루어진 게 있어야 따르지요 아버지. 뭐 되는 꼴이 있어야 따르지요. 이렇게 오늘날 아이들 같으면 받아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 단순한 믿음, 가난한 심령이 회복되니까 그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고 순수하게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셔서 체험하게 하시고 영적인 선순환이 되게 하셔서 더 크게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으로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이 돼서
우리 자신들부터, 부모들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고 자손들을,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게도 주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